됨으로 떠들고 비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온유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며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화요일에 경식이 철원에 백골 신병교육대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입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저 사진은 이제 입소하기 전에 그 부대에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막히는 정체 구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점심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빠듯하게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바깥에 저게 부대 내가 아니고 부대 바깥입니다. 바깥에 저렇게 이제 방역을 위해서 이제 방역복을 입은 군인들이 이제 통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부대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차를 타고 가면 이게 드라이브 스루처럼 쭉 이제 크게 돌게 하면 차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되면 이제 내려 그러면 이제 내리고 바로 이제 안내 받아서 저렇게 이제 줄 서서 이제 이것저것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도 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내려 그래서 뭐 인사도 못 하고 뭐 손도 못 잡아보고 뭐 기도도 못 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아내가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그렇게 보낸 게 속상하니까 이제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그게 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렇게 이제 보내고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찡한 게 있어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머리로는 알았는데 직접 보내보니까 이제 그때 마음이 다들 이러셨겠구나. 그거를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바치라는데 뭐 군대 보내는 것도 마음이 찡한데 뭐 제물로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 뭐 생명을 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조금이나마 좀 느껴지게 됐습니다. 어제 경식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리는데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금지 품목에 있어서 그냥 가져갔다가 우리 가져오려고 했는데 갖고 내리래요. 그래서 충전기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거기 뭐 중대장 전화번호 있어서 충전기도 안 보냈는데 휴대폰을 갖고 내리고 하던데 어떻게 하냐, 택배로 보내줘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전화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배터리 갖고 충분할 거니까 안 보내주셔도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5분 정도 시간을 받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5분 뭐 금방 가죠. 시간이 5분 전화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이더라고요. 훈련이 없어요. 2주 동안. 그래서 방에 5명씩 들어가 있대요. 5명씩 내무반에 들어가서 그 내무반에 다 방방마다 한 사람씩 병원처럼 커튼이 져 있어가지고 그 커튼 안에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에 5명씩 커튼이 다 쳐 있어서 그러니 훈련도 없이
눕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일주일을 하루 종일 보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훈련을 받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뭐 밥은 잘 먹냐 그랬더니 못 먹겠대요. 뭐 밥이 자기 만찬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게 또 별로 없고 하니까 밥도 잘 못 먹는데 그리고 뭐 반찬 뭐 김치나 채소나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러니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한두 개 이제 가지고 먹겠죠. 근데 밥은 많이 먹는데 반찬을 안 먹어도 밥은 많이 먹는데 그런데도 배고프대요. 군대 가면 늘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대요.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잔대요. 신경이 자꾸 이제 예민해져 있으니까 잠도 1시간 자다 깨고 왜냐하면 불침번을 서야 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뭐 이제 5명이 돌아가면서 서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불침번을 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깨서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되니까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자꾸 이제 깨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근무를 서야 되니까 잠도 잘 못 자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실내는 또 너무 더워서 땀이 범벅이라는 거예요. 땀이 범벅이고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씻을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이빨만 닦게 해주고 한 번도 여태까지 못 씻었어요. 이빨만 닦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시간도 안 줘서 자기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5분 통화가 끝났습니다. 25분이네 25분. 네, 25분 통화가 끝났어요. 5분. 네, 5분 통화가 끝났어요. 금방 끝나버렸어요. 금방. 뭐 통화를 끊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를 군대에서 보내면서 훈련도 아니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집이 참 많이 생각나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편하게 잠자는 것,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 그리고 씻고 싶을 때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마 느끼고 있겠죠. 통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들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다.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물이 없는 데는 먹을 물도 없잖아요. 뭐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자꾸만 찾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것들이 복이구나. 평범하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이 나중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서 재앙으로 가면요 이것들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사실 은혜예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이때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 가서 느끼겠죠. 그럼 그때 가서 느껴오면 너무 늦잖아요. 누릴 때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치어 입혀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인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든 걸 각종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그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참 불행한 이야기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의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사단이죠. 사단.
이 사단은 뱀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참 뭐 뱀이 왜 뱀이 사단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면 사원에 다 이렇게 뱀들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요. 모든 집들 지붕에도 다 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뭐 울타리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다 위에 이 뱀의 형상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뱀을 숭배합니다. 뱀을 우리는 참 이게 징그럽고 뭐 이런 존재, 사악한 존재로 보는데 뱀을 또 숭배합니다. 사단을 숭배하거나 그럴 때 뱀을 형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뱀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뱀이 뭐라고, 뱀을 가리켜서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이제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사실 알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못 먹게 했냐? 이렇게 유도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가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 당연히 그거는 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유도 질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지금 이 하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아담도 그렇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나타나서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볼 때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러면 홈쇼핑 채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돌리다 보면 뭔가 하나 딱 걸려요. 저거 사야 되나? 얼마 안 남았다는데. 빨리 필요 없으면 시간 좀 돌려버리면 되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저거 사야 될 것 같아.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던 게 보이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왔어요. 불행의 시작은.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간교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 책임 아니냐. 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으면 하나님 잘못이고, 먹을 줄 모르고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책임, 저래도 하나님 책임.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선악과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2장 9절에서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누구도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또 호서대 배제대에서도 강의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선악과를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저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꼭 선악과만 얘기하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만 좀 우리가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3장 이야기를 할 때 수요일 날 말씀 심는 시간에 이것을 제가 가지고 말씀할 때 제목을 선악과 이야기로 하지 않았어요. 두 나무 이야기.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두 나무 이야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죠. 선악과 빼고. 생명나무도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그거 가지고 못 먹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먹게 하신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너 나머지는 네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런 거예요.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마,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런 건데 그거 못 먹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결핍의식이에요. 결핍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건 안 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없는 거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적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한 시간을 딴 걸 못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얻었으면 내가 지금 뭔가를 반대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 반대편을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게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한쪽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뭐를 바라보게 하냐면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죠. 이제 그거를 갖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보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해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만 봅니다. 선악과 얘기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전략에 그냥 그대로 빠져드는 겁니다. 사실은 선악과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다 임의로 먹게 하신 것, 생명나무도 먹게 하신 것, 이거 바라봐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얘기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생명나무 얘기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 두 그루 나무가 있었다. 이거는 이 동산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나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동산 가운데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를 있어요? 뭔가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뭘까?
자꾸만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을 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할 때 이런 말을 해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복수.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 우리 신성을 가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의 일부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즉 선악을 아는 것은 신의 성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는요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이에요. 신성.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하게 되면 우리처럼 신이 되지 않는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자. 그리고 내보냅니다.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즉 두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신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어떤 짐승이 선과 악을 압니까? 인간만이 알아요. 인간만이. 그 선악을 아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 선악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신의 성품 중에 하나를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일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셨고 선악을 아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도 선악을 아시고요. 사탄도 선악을 알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지만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악을 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냉동인간 계약이 폭증하고 있다. 우연히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냉동인간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면요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과학이 좀 더 발달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미래로 가면 나를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냉동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냉동시켜 버려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거기다가 피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약품 처리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냉동시켜 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미래가 돼서 우리 몸을 해동시켜서 살려낼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깨우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불멸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죠. 다음에 내가 다시 깨어나서 미래에 살고 싶다. 그래서 냉동인간, 지금까지 세계 3대 냉동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냉동으로 보관된 사람이 현재까지 450명 정도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동인간이 되려고 3,000명이 줄 서 있대요. 대기 중에 있다. 지금 계약이 폭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순서되면 자기도 냉동인간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호가 벌써 한 명이 생겼더라고요.
죽기 싫은 거예요. 이 비용이 2억에서 한 3억 정도 쓴대요. 뇌만 보관하려면 한 1억 정도. 여러분들도 한 2억, 3억 뭐 그렇게 비싼 돈 아니니까 한번 집 팔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영생하고 싶으신 분들. 예. 영원히 냉동 인간이 돼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해동해서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더 미래에 더 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거를 먹으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생명 영생을 택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선악과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동산 중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의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고 하나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택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까요? 한번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선과 악.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 선을 행하면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간만큼 잔인하고 인간만큼 완악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을 알면 선을 행할 것 같은데 더 악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선과 악을 가지고 선악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 선한 세상이 올까?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지금 뭐 계속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막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막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20, 30대가 등을 돌렸다 그럽니다. 촛불 들고 막 우리가 전에 막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신을 가지고 데모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나가서 촛불 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분들이 뭘 얘기했어요? 공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 어떤 정권보다도 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20, 30대가 등을 돌렸다는 기사가 막 나옵니다. 공정한 것 좋죠. 여태까지 불공정한 것 적폐 세력 청산하겠다. 그리고 막 여태까지 적폐 청산하는 거 했잖아요. 이게 선악의 구도입니다. 선악의 구도. 그렇게 했는데 더 선해졌습니까? 아니죠. 선악의 논리로 가기 시작하면 더 선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꾸만 원칙을 세우고 너 이대로 안 하면 혼내키고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속에서 잘 크는지. 우리가 젊을 때 자꾸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해요.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삐딱하게 큽니다. 더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탈선하고 막 집 나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는 법으로 딱 원칙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안 하면 혼내키고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처벌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심령은 다 망가지고 가정 다 깨져버립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젊을 때 내가 참 실수를 많이 했다. 이제 아이를 막 키우는 분들, 젊은 분들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똑바로 클 것 같지만 더 삐딱하게 큽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선악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고 선악을 나무 먹으면 죽는다.
실제로 그들이 먹고 나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는 건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좋겠는데 거꾸로 악을 행하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 가운데 있을 거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신의 성품의 일부 중에 사탄이 결국은 저렇게 된 건데요. 영생도 하고 저 뭐 선악도 알면서 악을 행하면 사탄처럼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탁 먹고 나니까 정말 뱀이 얘기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저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요. 그리고 이제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3장 21절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너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막 들추어내고 그걸 비방하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감추어 주세요. 덮어주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잠들었을 때 그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낸 것처럼 함이, 그러나 셈과 야벳은 가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거고 가려주는 거예요. 들추어내고 막 민망하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벌하고,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품어주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요즘에 학폭 문제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학폭이 나오더니요, 연예인들, 가수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지금 학폭에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힘든데 한번 나오면 다 하차해야 되잖아요. 학폭. 사실 어렸을 때 철없는 때 있었던 일들, 물론 당사자는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그때 것을 지금 이제 폭로하면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법적 처벌하기 어려워. 그러나 망신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 줘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누가 하룻밤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혹시 내 이름이 올라오지 않을까? 다 벌벌 떠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 된다. 다 언젠가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때도 있구나.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다 공개 재판하듯이 들추어내고 사람 살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이에요.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영생은 선악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냥 영생 얻는 겁니다. 믿으면 얻는 거지, 내가 행위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사람 자꾸 착하게 사는 것만 얘기해요. 선악의 구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우리가 자꾸 비방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악독함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겠죠. 분노가 있을 거예요. 노함과 분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떠드는 거,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저렇더라, 이 사람 이렇더라, 나에게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요. 많은 사람들 알리는 거죠. 비방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런 것들을 다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온유하게 해라.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온유해져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겨라. 긍휼하게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살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